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세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아서 1장입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보고 일하는 이해가는 거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 중 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평강의 땅이다. 평화의 땅이다. 라고 고백하던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살렘, 시온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않는 계속해서 설마 자기들이 그 땅을 가지겠나 하는 때도 있었던 25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온의 땅, 시온 땅, 살렘, 살렘. 거기 인사가 살렘, 안녕, 평강 하는 거 살렘입니다. 살렘. 평강의 하나님 가는 그 내용도 그것도 사도 바울 때 평강, 살렘 하는 그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시온 땅, 지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이 살렘이고 이 평강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땅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할 때 그건 아마 다윗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은 과연 여기가 평화의 땅이다, 안정하다 하는 것을 인식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다윗으로부터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누렸던 그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 그거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살렘이다, 여기가 살렘 땅이다, 여기가 평강의 땅이다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대한 이것이 평강의 땅이다, 평화의 땅이다 한 번은 누렸어요. 왜 못 누렸느냐? 그거는 간직을 못했고 그거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를 못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분명한 인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이라 하고 그 옛날에 누렸던 그 땅을 사모하지만은, 시온 땅은 사모하지만은 살렘이라 하는 그 내용은요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뭐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있고 모세가 주는 땅이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형태지만은 지금은 세 갈래죠, 세 갈래. 현재 2020년이라고 2012년 기준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안이 없을 것같 시온 땅, 그것도 전쟁터지만은 이 전쟁터라고 하는 이 속이, 그것은 뭐 평안이라고 평강이라고 이게 평화의 땅이다라고 외칠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로 봐도 세 갈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가 있단 말이죠. 참 이 세 가지 갈래라고 하는 이 봉합될 수 없을 것 같던 이 내용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각 나라 각 어떤 갈래에다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평강의 땅, 이거를 지향하게 하는 분명한 지침서는 됩니다. 분명한 지금 시대의 말씀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뭉치게 하는, 전쟁이 아닌, 전쟁 속에서의 자기들의 강대국을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참 거짓된 평강이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거든. 솔로몬이 영화를 생각할 때 막 각지에서도 원근 각지로 불근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형편, 그게 바로 진정한 평강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져서 주변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기가 뭐 많아가지고 뭐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전쟁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국력에 의한 평강보다도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요 요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모세가 주는 땅, 뭐 두 가지가 분명히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땅이 없나? 요거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대한민국에 있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남쪽은요, 이건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걸쳐서 여기서 누릴 그 땅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 살렘에 대한 그 고백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대해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국민들 전체가 바라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는 국가 어떤 운영보다도요, 이거는 더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갈래로 흩어져 있는 이 갈래를 모으는 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에,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호칭에서 연결되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에 남한이 지금 현재 있는데, 남한의 땅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과연 그게 맞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대한민국의 남한에만 있다. 여기 과연 맞느냐?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비춰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모세가 주는 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근거한 내용은 왜 이 비교되느냐? 모세가 준 땅에 너희가 있기 전에 이슬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하자. 얻게 한 뒤에 여기 구해라, 여기 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남쪽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준 땅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모세가 준 땅이야. 모세가 준 땅. 다시 말하면은 역대에 대한민국에 지배했던 통치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형편 때문에 그를 모세라 부르고, 통치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허락되어지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비약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모세가 준 땅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는 지금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찾아야 되죠. 모세가 준 땅이 우리가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걸맞는 허락한 땅이 있다면은 그 땅은요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지. 그게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의 위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라는 땅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빠져있다. 성전을 회복 못한다는 거죠. 평강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아주 묘한 국제적인 관계가요, 역사적으로 남겨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거기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사건. 이 교황이 거기도 딱 도사리고 있죠. 딱 또아리를 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 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요 약화시키는 그 정치 공작들, 그게 교황한테 허락하는, 교황한테 협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있다. 생각도 못하죠. 설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성전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세 갈래 중에 한 갈래가 있다는 거죠. 교황한테 협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국제적인 관계, 이 역학적인 힘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예루살렘 성전벽이 서쪽만 딱 허락되고 실제로 안에는 못 들어가는 종교적인 이름을 해갖고 딱 갈라놨잖아요. 그걸. 누가 그리 종교적인 이름을 해놨어요? 그게 1096년에 있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 힘, 역학적인 힘을 교황 밑에 있는 세력들, 예수의 조직, 일루미나티 조직, 프리메이션 조직, 미국을 좌우하는 PC 좌파 우파, 이런 역학들이요, 여기에 다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도 연결되어 있겠죠. 영국의 로스차일드도 연결되어 있겠고, 아주 복잡한 내용이 어느 국가라도 단독으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은요, 이게 만만하게 결정해갖고 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회복했는데 성전이 자기들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 묘한 섭리, 그 일하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말씀에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 모세에게 허락 준 땅, 요 구분에 관계되는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준 땅, 모세가 준 땅이라고 분명히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2020년 9월 9일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재차하는 거죠. 재차. 그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뭐 조금 이야기는 했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오래된 내용이라 일본이 위치해서 그때도 분명히 일본을 데리고 만주로 간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 회복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본의 위치,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 여기에 있는 깊이 함축된 내용 단순하게 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인류 전체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이요 대한민국 망했다고 이걸 예를 들어 망했다를 주장하려고 하면요 꼭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을 안 써도 망할 수 있는 징후, 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예표되고 정표되는 이런 것을요 보여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무슨 마치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처럼 정광훈 목사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명히 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로 하여금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천국도 보여줬다가는 정광훈 목사한테 아니 대한민국 망한 것을 한다면요 이 글자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을 언어를 사용했다.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으로서 대한민국 할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이스라엘조차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야 우리 이스라엘 하자 안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야곱으로 이름했다가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 말을 쓸 때는 고종 황제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레위 이조 시대에 가장 무능하면서도 무능한 왕으로도 이야기하고 가장 기구한 왕으로도 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요 너무너무 몰랐던, 그러면서 황제라 부르는 고종. 좀 참 그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해요. 순진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진한 거예요. 대한민국 조그마한 이 땅들이 조선에 의해서 지금 아주 일본에서 또 주변에 청나라 러시아에서 막 소시탐탐 미국까지 또 그 프랑스까지 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막 몰려올 이럴 때에 국력은 자꾸 약해지는데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부르면서 자기를 이제 제국이라 부르는 제국, 아주 황제라 부른다. 자기 스스로. 우리도 전 세계 저 멀리 있는 유럽의 제국이라 부르듯이 자기도 대한제국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대한제국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바꾸죠. 어설프단 말이에요. 어설픈 나라 이름이래요. 지금 우리는 그 있는 전통을 갖고 대한민국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설퍼요. 그냥 막 부르다가 아이고 나중에 힘 없으면 그냥 막 슬그머니 없어져도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체결하면서 남기는 그 성명서에 남기는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으면서 우리의 후손들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언어가 형성되는데도요 하나님의 감동,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 건국 대통령으로 자기가 뭐 건국 대통령 부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의 자리 주면서 남겨준 이 대한민국,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름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아무런 부담 없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된 그 기념으로 대한민국이란 이 자체를 안 그래도 대한제국 그 고종 황제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미국까지 망명 간 사람이 대한민국 이거 별거 아니야. 고종 황제같이 좀 떨떠름한 그런 황제가 진 이름이니까 이거 내가 이제 건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되니까 한번 이름을 좀 내가 생각한 이름으로 하면 하리라.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독립운동 할 때라도,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임시정부, 대한임시정부, 임시정부 수립해갖고 나름대로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름에 대해서는요, 일절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개성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대로 안녕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지낼까 하는데 고민한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 미국의 안정된 국가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대한민국에다 접목시키려면은
기독교 입국론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요 1년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 이름에 있는 의미가요, 이런 요소도 있다는 거지. 분명히 건국 대통령이 자기 이름 날리려고 했으면요, 대한민국 이름은 진작 없어집니다. 진작. 안 그렇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되는 자리에 만약에 처음으로 뭔가 조직에서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걸맞는, 처음에 걸맞는 새 이름으로 이름하지, 뭘 놓고 그 남들이 다 짓밟아버린 그 대한민국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겠어요. 그 앞에 대자라고 있잖아. 대자, 큰 대자. 이게 미국하고 비교하면요, 이게 대자가 이게 뭐 들어갈 만한 나라예요. 그냥 한국 정도 해도 된다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그걸 그대로 쓰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백성들의 안녕만 생각하던 한 사람의 발걸음. 그러면서 조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7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자기 때 와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하나의 감지한 표현. 그래서 1882년을 조미통상조약을 1953년 8월 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성명서에 이 글자 숫자 1882년 조미통상조약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거죠. 언급. 남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사로 넘어가지만 저는 이 내용을 예사로 넘어가지 않는 내용이 뭐냐, 바로 70년이라는 사건이에요. 70년 연대죠. 70년 전에 1882년, 또 70년 후에 현재 2012년,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표현을 정광훈 목사가 표현하는 이런 연대적인 내용을요, 저는 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위치를 선지자적인 위치, 정광훈 목사 위치를 선지자적인 위치 두는 거죠. 이런 물결이 대한민국에 남겨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도 아직도 이야기가 못하고 넘어가는데, 일본과 더불어서 만주 땅 회복하는 이 사건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하고 관계 있다 그런다면은, 만약 이 내용이 일반화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도 분명히 일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아니야말로 만주 땅을 회복하고 일본이 같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만주 땅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이요, 아니야말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은 다 쏟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성전 회복은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들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이거는 절대절명의 어떤 가업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성전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땅이고, 일본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만주 땅을 회복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준 땅으로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이 구조인데, 이것이 되어질 때에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이 논리가 일반화된다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교황과 분명히 반대적인 위치에 서고, 미국은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